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리 좋은 친구는 뭐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와요. 그죠? 평일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뭐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지위가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시간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시간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죠. 사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유한 사람,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도 또 이상하게 체감상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체감상 안 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공평한 것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죽었고 우리 또한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가 전하려는 복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이 더 끼어듭니다. 바로 전장 마지막 그 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해요. 예수를 따라오는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회복이 되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고쳐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라! 내 병이 회복됐다.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따라다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쳐줬다는 사실도 사실 암암리의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 작정하시기로 한 거죠. 주님께서는 뭔가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뭐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결의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보듯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만방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름 그 뜻이 그 벳바게는 잊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 그러니까 잊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때가 있지 않아. 즉 벳바게는 때를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민하는 자의 집, 즉 번민하는 자들이 쉬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숙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이곳에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벳박에는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 아직 때가 익지 않았는데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번민하시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 번민하는 집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예루살렘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고자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권위와 사명을 부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갔다 와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을 전령자로, 사자로, 왕의 권위와 사명으로 그들에게 갔다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말 권위 있게 사명을 주면서 뭔가 좀 큰 일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은 돈이라도 주면 모르겠어. 예? 그냥 가서 가면은 보일 테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난감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직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면 있다는 겁니다. 가면 볼 테니 끌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보지 않은 이라는 단어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만큼 어리다는 말도 되고 아직 뭔가 사람들이 쓰기 전 연약한 상태인 거죠. 아직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신성한 목적의 동물을 쓸 때 이런 동물을 주로 썼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동물을 쓰는데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부정함을 싣는 잿물을 만드는 일이 나오는데요. 부정함을 싣는 잿물을 만들 때 무엇을 쓰는가? 이때 붉은 암송아지를 씁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냐?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즉 신성한 목적, 부정함을 씻는 잿물을 만들 때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맺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목적에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흠없는 제물로 이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처럼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2절 후반절에 보면 보리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이 놀라운 일을 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사건, 이런 기적을 보다니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본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거기까지 안 가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면 오 진짜 있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놀라게 한 낙이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낙이 새끼를 지금 풀어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낙이 새끼 한 마리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선해 보이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풀어주는 것,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착하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죠? 못돼 먹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교수도요 아무리 전혀도 안 믿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 내가 매여 있구나. 내가 죄에 매여 있구나. 내가 두려움에 매여 있구나. 내가 게으름과 음란에 매여 있구나.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지배를 받고 있는 나. 세상 권세 가운데 지금 눌려있는 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매여있는 나를 풀어 끌고 오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매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돈에 매여있고 내가 명예와 남의 눈과 체면에 매여있다는 것을 모르면 나만큼 열심히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매여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낙이 새끼를 예수님은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세요. 자, 그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아니 니네 것도 아닌데 왜 낙이 새끼를 끌어가냐? 그럼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권세, 모든 소유를 가진 자, 천지의 주제, 이 뜻이 바로 퀴리오스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퀴리오스는요 신약시대의 황제 혹은 유명한 인물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 예수님이 자기를 퀴리오스라고 드러내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낙이 한 마리 가져오라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스케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한 몇백만 불짜리 갖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해나 되지.
낙이 한 마리 끌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뭔가 이게 스케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 낙이 한 마리도 매여 있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을 풀어내는 자가 바로 자신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여러분, 낙이 한 마리도 풀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분이 왜 우리의 매여 있는 영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우리의 매여 있는 죄성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풀어서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문 앞 거리에 진짜로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꽁꽁 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답답하게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퀴리오스, 온 세상의 주인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나귀 새끼는 쓸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길들이지도 않았고 아직도 타보지 않았을 정도로 이 나귀가 정말 새끼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마치 배경에 하나인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풀어서 어디다가 쓸만한 데가 한 구석도 없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저게 사람 노릇이나 할까? 저게 뭐 그리 대단할까? 저게 뭐 굳이 쓸만할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시죠. 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이 얘기하니까 이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허락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퀴리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그 소문을 충분히 듣고 알고 믿고 그분의 어떤 유명세 또는 그분의 말씀에 흠모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풀어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거기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오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풀어줄 거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고 마치 나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귀 새끼의 운명을 다 아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지력 아닙니까? 미래를 다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예지력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 정도 예지력이 있다면 과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자신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십자가를 지고 모함받아 죽으실 것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나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아는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실수로 어쩌다가 잘못돼갖고 붙잡혀갖고 계획이 틀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미리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는 내가 이 길을 지금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잖아요.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얹어놓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600년 전 메시아의 예언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다시 오실 메시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가? 거기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쳐놓습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옷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서 나뭇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그것을 길에 편 이유는 왕의 입성을 환영한 겁니다. 이분이 즉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구원자,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싹 다 밀어내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죠.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우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 그전에는 계속 숨기셨잖아요. 이 순간만은 예루살렘에서 환영 받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구원자시오 메시아이며 왕이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공표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들이 열광하잖아요. 바로 조상 다윗의 나라의 때 가장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달라 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 그래서 뭔가 정말 작은 하나의 생명이 나귀에게조차 자유를 주시고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내 욕망, 나의 탐욕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정함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탐욕과 욕망에 기인한 우리의 계획과 뜻을 더 강화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여있는 우리가 내가 매여있구나 깨닫게 되고 이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분께 쓰임받는 것.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고 통치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여있는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있는지. 우리를 풀어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길에 펴고 또 자기들의 겉옷까지 내어 펴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군중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체포되자 재판에 넘겨지자 크루시파이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라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의 사건을 아무리 전해도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면서 구경만 하다가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까?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죽으셔야 했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방시키는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